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그래서 가을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전히 여름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그런 복된 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산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혹은 하찮거나 언짢은 일들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서 좋게 풀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은 아무렇게나 꾸어도 해몽을 잘하면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속담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복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믿음은 해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렸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그 일의 의미와 또 그 일이 주는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혹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또 어떤 관점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면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부정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부분들을 또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지요. 해석의 그 차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고 그 문제가 주는 교훈들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의 중요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기록이 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앞선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본다면 어느 날 바벨론,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대아 지방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그리고 점쟁이들, 무당들, 당시의 지혜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거기에 대한 당시의 지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여, 그것은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 꿈도 내가 깨면 모르는 게 많은데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있게.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어떤 선대왕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왕이 꿈을 생각나서 그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꿈인지는 우리가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답답했던 왕은 그것이 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왕명을 내린 것. 이제 지혜자들은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사실은 갈대아 지혜자들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지혜가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자에게 덤으로 지혜자로 취급되어서 죽을 목숨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꿈을 내가 알려주고 해석해 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로서도 답은 없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그 꿈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러이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한 큰 금신상을 본 거예요. 그 금신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본문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이 본문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왕이 꾸었던 그 꿈은 바벨론이 앞으로 될 그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었던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이 자신의 꾼 꿈을 기억하고 당시의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했다면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 꿈은 있는 그대로 팩트라고 한다면 해석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것들이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하는 것, 지금 바벨론 제국과 왕의 부요가 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지요. 어떻게 해몽하느냐에 따라서 꿈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자신 있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36절부터 43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왕을 칭송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왕에게 맡겼다, 그런 말을 합니다.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신상의 금머리라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는 뒤이어 여러 나라들이 이어질 것인데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꼭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9절로 40절이지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깨뜨리고 찌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들은 그 첫째 나라보다 못하다,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그 나라에 일어날 주변 정세와 전개되어질 세계의 역사를 상세하게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막힘없이 왕 앞에서 그 꿈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도 해석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유한 자리를 주셨고 왕의 능력이나 왕의 지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런 해석을 덧붙여서 지금 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있는 왕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외면적으로 본다면 꾸었던 꿈을 생각나게 하고 풀어주니까 그냥 쉽게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꿈의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꿈을 꾸면 해석을 지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대부분 왕을 높이고 아부하는 그런 해석들만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꿈을 미리 알고 해석하는 일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당시의 지혜자들은 정반대의 해석으로 인해서 싸움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아마 반대편의 음모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거리낌 없이 해석을 합니다. 비록 왕이 금머리로 영광을 누린다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시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까지도 왕에게는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다니엘은 겁도 없이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왕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뒤를 이어서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왕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 바벨론 왕에게는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왕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수긍하기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의 내용은 일방적인 다니엘 자신의 신앙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왕이 꾼 꿈이 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만약 왕이 다니엘의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니엘뿐 아니라 그 친구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은 분명한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금 기분 나쁘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상대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권세자 바벨론의 왕입니다.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힘으로 정복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자기의 신전에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족들까지 포로로 잡아서 지금 그 나라에 포로로 잡아온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정복을 당하고 성전의 물건들이 전리품으로 바벨론의 신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화를 보면 다 어떻습니까? 신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지금 바벨론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신에게 진 그런 신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왕인 자신에게 힘을 주고 부와 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은 어떨까요?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어쩌면 이 바벨론의 다니엘의 꿈 해석은 바벨론 왕에게는 가소롭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 꿈은 맞는 것 같은데 네 해석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해석은요, 생명을 담보로 한 해석이었습니다. 왕의 심정이나 자신의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해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적용하는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신앙적인 해석,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니엘의 이 꿈에 대한 해석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해석과 적용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바른 해석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고 있는, 또 앞으로 좀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46절과 47절을 보면 이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과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 마음을 주관해서 지금 다니엘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고백한 그대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 노예가 되어 있지만 바벨론의 왕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다니엘의 목숨을 건 바른 해석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른 해석이 다니엘을 살리고 세우고 그 친구들까지도 지금 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바른 해석은 다니엘과 제 친구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바르지 못하면 거기에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로는 아픈 일들, 힘든 일들, 고난들, 그런 모든 것들도 정말 바르게 해석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름하는 손영원 목사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런 목사님이죠. 그 손영한 목사님이 1948년 10월 27일 여수에 자리 잡은 애양원교회에서 총살당한 두 아들 장례식에서 그 목사님의 감사 답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셔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여기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즉 제명에 죽는 것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 믿어지니 하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믿음 좋았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그 죽음의 장례식장에 여러분 같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고통스럽고 이 아픈,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숨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시원찮을 텐데 너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게 하다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니 이 문제를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아프지만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총살시켰던 그 일본 경찰을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목사까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를 보아도 믿음으로 해석하니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 거예요. 아마 우울증 걸릴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잊혀진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로 아픈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바른 해석이 있으면 그 문제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부요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자녀들을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부요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부요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문제의 해석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답을 주심으로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석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해석해 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풀 수 있을지라도 죄의 문제만큼은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부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풀려지지 않을 문제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이 만나는 문제를 해석해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굶어 허기지고 지친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바칩니다. 그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작은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풀려지지 않는 숙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예수님 그 떡과 고기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손에 있는 도시락 하나로도 이렇게 먹이며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살아있는 현실적인 주님의 대안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석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해석들,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다 잘 살고 싶어 하지요. 행복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잘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성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고 이 자리까지만 오르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심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보세요. 더 가지고 싶고요. 더 가져보세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다 가져보세요. 그래도 부족한 게 인생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게 되고요. 진정한 부요함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우린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인생이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해석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외모만 만족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십 번씩 뜯어 고친데 만족이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이 풍부하면 잘 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글로벌한 기업의 회장딸이 맨하탄의 최고급 주택에서 쓸쓸히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26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녀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만 9%를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재계 36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평범한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 다 가지고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 주어야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도 잃었고 부모도 잃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요, 살아도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해석해 주니까 땅 위에 그 어떤 자보다도 복된 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그 제국의 왕까지도 그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때론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를 가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의 형무소에서 미국의 폭격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면
모든 그 형무소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야 폭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인생을 해석해 주면 그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비로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그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남산은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좀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인생을 해석해 주는 성도보다도 세상에서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부유하게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경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인생의 끝을 경험하던 나만 장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유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렙다 과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고 생명의 부유함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부유를 경험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 심지어는 20명의 자녀를 잃고 부인마저도 저주하며 떠났던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년이,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었다. 욥기서의 간증입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면서 인생의 행복을 갈구했지만 여전히 인생에 목말라 했던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간증입니다. 세리장으로 부자였던 삭개오, 인생의 갈증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 되신 예수님으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해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행복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 주어야 진정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된 예배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바른 해석은 믿음과 지혜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소교리문답 1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알아서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